결정적인 설명은 요한복음 필자가 서두에 밝혔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성령이란 뭐다 하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종합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이죠. 4장.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민중적인 단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거듭나다니요. 어른이 돼서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대 스승이라고 하면서 네가 거듭난다는 이런 단어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냐? 이제 그렇게 반문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해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구원의 길인데 하는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끝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듣고 나중에 차츰차츰 실천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로 성령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성령 체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오늘 그 본문에 다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내가 와서 너희들을 직접 만나면 성령 체험 따로 할 게 뭐 있냐? 나를 체험하면 되는 거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령 체험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 답답하기만 하고 또 그 듣는 사람들이 좌절할 뿐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다 지낼 때까지 성령 얘기는 전혀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지도 못했고 또 성령 체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유대교 전통 속에서도 그 유대인들한테 성령 체험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다가 떠나시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한테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 대신 내가 와서 직접 너희들이 나를 체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를 대신할 하나님의 영을 내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졸라서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그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란 말은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영혼의 카운셀러를 너희들한테 보내주마. 그러죠. 그러면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영적인 차원의 세계에 관해서 잘 너희들을 일깨워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를 가르칠 거다. 그래서 그와 함께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 신나게 살아가야 하는 거니라. 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잠깐 봅시다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아주 쉽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드문드문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뒤로 14장에 가서 16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쪽 보세요.
이때 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라. 내가 가면 너희 어쩔래?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이 이 세상 살아갈 터인데 자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온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좋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 지도자로 우리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대역을 담당할 영적 카운슬러, 내 영혼의 상담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그 보혜사를 받아들여서 그 보혜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실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째서 이게 함께한다고 하셨을까? 그 답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내 대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소환해다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육체적으로 지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지낼 수도 없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고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체, 생명의 실제를 우리가 느끼고 같이 지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이죠. 그런 설명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해가지고 다시 14장의 25절 26절에서 두 번째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설교 속에서 4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설명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리라. 이 두 번째 언급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언급이 15장에 있어요. 15장. 한번 다 찾아봅시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 보혜사 얘기를 또 해요. 마지막 네 번째 보혜사 얘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당신의 역할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졸라서 내 대신 다른 그 카운슬러, 상담자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 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 그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성령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요. 특히 요한복음 필자가 그걸 잘 밝혀주는데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죠. 20장 22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요. 20장 22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게 결정타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은 살아계신 몸이에요.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그런 몸이시라고. 부활하신 몸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숨을 하고 들이마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나의 영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이것이 진리의 영이니라 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의 입기운을 당신의 영의 기운을 뿜어내시면서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거죠.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거죠.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게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체험이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창시자로 예언을 하셨어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가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몰아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다락방 교회가 생겨났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광야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바울이 활약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 가나디아 교회 무슨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이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적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가 생겨난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목을 잠깐 검토하면서 저 개인이 말이에요. 저 개인이 이 오늘 준비를 위해서 성령 체험에 관해서 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뭐 학문적인 근거도 찾아보고 전부 하다가 자꾸 답답해요. 아무리 그렇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여러분 앞에 성령 체험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냥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체험한 그 경험을 증언으로 말씀해 드려야만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전개해서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성령 체험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제가 또 다시 한번 체험했죠. 제가 사실은요 197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여름에 어느 주일에 성령에 관해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그 하와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첫 설교가 뭐냐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증언을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 증언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30년 전에 그 젊은 친구가 곧잘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증언 얘기야말로 제 개인의 성령 체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증언이 되겠죠. 다른 거 얘기했자 그건 다 이론적인 얘기에 불과하고 성서 해석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죠. 제가 연세대학의 그 교수 자리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유신 선언을 하고 군사 독재가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시카고에서 그리스도인 동지회를 결성했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총영사관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제가 주동이 돼서 그 크리스천 동지회 제가 회장이었고, 그래서 그 데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앙정부에서 사진들 찍고 해가지고 저 녀석이 주모자로구나 뭐 다 찍었겠죠. 그때 총무가 저보다 더 심하게 데모를 했는데 총무는 오늘날까지 끝끝내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로 지금 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시카고에서 아주 심하게 핑크 포스터 사건을 일으키고 아주 뭐 난리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위험하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한국에 올라왔더니 한국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너 오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있다 오너라. 그렇게 연락이 와서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서울하고 지도를 놓고 쭉 자르고 긋고 그 중간점을 딱 찍었더니 이게 하와이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우선 보내주세요. 나머지 절반은 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기도로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 배운 대로 그대로 설교를 하고 배운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처음 가서 전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졸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졸면 이 등짝에서 땀이 흐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되나? 그럼 그 다음엔 증언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다음 주에 가면 교인이 또 줄었고, 그 다음 주에 가면 교인이 또 줄고, 막말로 해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말이에요.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영어로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더 떡을 치고 앉은 거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당회에다가 말미를 요청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내가 이번 주말에는 설교를 하지 않고, 그때 거기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또 중국 목사님도 같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제가 잠깐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제가 뭐 잘못해서 이게 잘 안 됩니까? 매주 교인이 주는데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네. 응답이 없어요. 얼마를 기도하는데 한 번은 다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성경을 다시 읽으라. 근데 이번에 읽을 때는 성경을 문자대로 읽지 말고 그 성경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서 읽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제가 빨간 마커를 들고 그리고 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초록빛깔 마커를 들고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귀한 말씀에는 초록빛깔로 쓱 긋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빨간 글자를, 빨간 줄을 치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내려가서 교인들 앞에 섰어요. 근데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척 펼쳤더니요, 성경이 온통 빨간색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초록빛깔로 그다음 밑받침을 해줘요. 초록빛깔은 말씀이고 빨간 빛깔은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루아후 하면 이거 히브리 말로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전부 다 치는 거라. 에스겔서에 무지하게 많아요. 사도행전에 무지하게 많아요. 바울 서신에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착 봤더니 지금 제 성경 여러분한테 보여줘도 이게 시뻘개요. 그래서 아하,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거로구나. 성령 체험은 말씀과 함께 오는 거로구나. 성령 체험은
말씀이 타는 체험이로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로구나. 저는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한다. 그러고서는 그냥 원고 없이, 그 전까지는 원고를 잘 써가지고 또박또박 액센트, 스트레스 다 밝혀가면서 혀를 구부려서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그 영어밖에 모르는 교인들한테 알아듣기 위해서 정확히 딜리버리를 했죠. 잘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교인들은 졸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등짝에 땀이 나고, 그럼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면,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아이고 이 젊은 목사 수고했어. 수고해서 등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질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원고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체험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얘기를 시작했다고요. 그러고선 뒤 가서 떡 서서 교인들 나가는데 교인들이 그때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손을 떡 붙들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나가요. 그때 식은땀이 났던 등짝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 손을 잡고 나오는데 한 교인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할머니이신데 한 100세 가까운 할머니인데 저를 잡고 뭐라 하냔 말이에요. 너희 나라 말도 자꾸 들으니까 영어같이 들리더라. 이제는 내 귀에 들어온다. 그 할머니는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는 영어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읽을 때에는 내가 영어로 해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듣고, 원고 없이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뭐 못 알아들으면 주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뭐 주의는 한국말 할 줄 아냐, 뭐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불태워 주는 거라. 그래서 말씀이 타는 체험이 성령 체험이라는 걸 그때 실제로 체험을 했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쉽게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새로운 세계의 눈이 뜨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냐면 아하, 이거로구나. 내가 이거를 체험하게 됐구나. 그런 새로운 세계를 알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을 새롭게 다시 알게 된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라 함은, 죄가 뭐냐? 죄 율법을 잘못 지킨 거, 세상법을 잘못 지킨 거, 이거 다 물론 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죄지만 죄의 본연의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데, 죄라는 것은 불신이다. 믿지 못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역사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다 이거죠. 어둠이 뭐냐 이게? 어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라는 것은 없는 거라, 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이죠. 죄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라. 그러니까 죄를 자꾸 없애겠다고 하면 불신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이 없어지나요? 불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믿으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없어지는 거죠. 희망을 걸면 없어지는 것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가, 사랑이 없으면 죄가, 희망이 없으면 죄가.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많은 그 죄를 진 도둑들, 무슨 뭐
여러 가지 범행한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다 모여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하면 답은 딱 하나였다는 거라. 희망이 없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죄를 범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게 되고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없는 거지.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런 상태가 죄적 상태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없애야지. 어둠을 놓고 어둠을 없애보라고요. 어떻게 어둠을 없애요? 방법은 딱 하나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거나 빛이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이 생겨서 불신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이 역사해야 하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길은 믿음이 역사하면 죄를 이긴다, 죄를 극복한다. 그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이 세상 답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다 얘기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살펴보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가서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희들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할 때 의가 승되는 거라. 심판에 대해서는 뭐냐? 이 세상 임금들이 하는 대로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라. 이 세상 임금들이 어떻게 하는데? 이 세상밖에 없다고 하고 사는 거라. 이 세상밖에 없다고 하고 살면 무슨 짓인지 다 한다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겠다는 거라.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밖에 없다고 살지 말고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덮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거를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보혜사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해맑게 하나씩 설명해 줄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뭐예요?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진리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 성령이 이제 임하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라. 성경 말씀을 해맑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라. 그럼 끝장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솔직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해요. 이게 방송으로 나갈 건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그게 성령 체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처음에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립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그 만든 창작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말이에요. 까라마조픈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참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이것을 서로 읽고 좋아해요. 좋아하다 못해 사랑을 해. 나는 까라마조픈의 형제들을 가장 사랑해. 나는 그 작품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까지 해. 그렇다면 누가 제일 그 작품을 좋아할 거예요? 그 작품을 쓴 작가 도스토옙스키만큼 여러분이 그 작품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넋이 서려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영걸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젊으셔가지고 그냥 내쫓았다고. 지금은 노련해가지고 그때 했던 걸 후회하시면서 돌아오라,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거라. 그 부르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구나. 그게 성령 체험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종종 저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참 입신을 하고 뭐 또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참 저는 존경스럽고 참 부러워요. 근데 제가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기를 다 썼어요. 뭐 안 한 거 없어요. 금식도 해보고 저도 할 거 다 했는데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가끔 하냐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 못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방언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저는 누구 앞에 가서도 저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제가 성령 체험한 그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고 제가 체험한 그 성령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고 제가 체험한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고 제가 체험한 그 성령 체험은 작은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 있었는지 당당하게 저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면 성령이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파워예요. 파워. 보실래요? 시편 139편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 여러 군데 참고할 때가 많지만 다윗이 성령 체험한 대목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성령 체험한 것을 대언하고 있다고 다 감히 주장하는 거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주의 영이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는 건 지옥에다가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도 주께서 주의 영이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도 주께서 거하시니 내가 어떻게 주의 영을 피하리까?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의 영이 뭐예요? 주의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라. 권능을 받는다는 거라. 너희가 성령을 체험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은 뭐예요?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들의 삶의 원천적인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육체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정신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같이 움직여서 삼중폭발을 하니까 그 능력의 역사가 사랑의 기적을 그리고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연면이 이어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그 신앙의 길에 동참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사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면, 새롭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체험을 수용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와이의 교회를 섬기면서 100세가 되신 분이 나는 오늘 거듭난 것을 체험했어요. 어제까지는요, 하늘이 뽀얗는데 하늘이 이렇게 파란지 몰랐어요. 그리고 들의 잔디가 저렇게 초록빛깔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생명인 줄 알았죠.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내게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것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정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온 것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를 지금도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주와 함께 사는 것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자긍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거죠. 그런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그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그는 진리요,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이세요. 그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의 깃발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도록 2006년도에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동안 부족한 사람이 CTS의 그 밀레니엄 특강을 맡아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고 우리 CTS의 밀레니엄 특강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강의도 들어주시고 좋은 평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에 참 귀한 기회가 되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듣고 또 전화로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 중심에 서 있는 크리스탈 선교사, 소명의식을 가진 전문개발팀 운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고품격 선교 제작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강단,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언제나 크리스탈 선교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투명한 기업, 주식회사 크리스탈 선교사.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2006년 3월 1일 천안대학교가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바꿉니다. 언제나 변화는 시작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